오늘은 네 번째로 설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골프 얘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 골프 잘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PGA 골프 시합에서 우승 한 번 하는 건요 평생의 소원이에요. 이게 아무나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선수가 케빈 나라는 선수가 삼성했습니다. 삼성. 이건요 대단한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 삼성한다? 이거는 별로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남의 일이라고.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이분이 1983년생이니까 지금 39살이 됐습니다. 이분은 골프를 어떻게 배웠느냐?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다니다가 부모님이 이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살은 거예요. 한국 이름은 나상욱 씨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아버지가 뭔 돈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직접 이 아들에게 골프를 가르쳤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의 골프백을 메고 이 아들에게 골프를 가르치고 꿈을 키워준 거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전역의 주니어 시합에 1등을 했습니다. 그래야 PGA 시합에 나가거든요. 당당하게 주니어 시합에서 1등을 해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PGA 시합을 나갔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몸이 아픈 거예요. 아빠가 몸이 도저히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빠 검진 한번 받아봐.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백혈병이에요. 백혈병. 아빠 내 걱정하지 말고 빨리 한국에 나가라고.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치료받아야 돼요, 아빠. 그래서 아버지가 한국에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모든 치료를 받는 중에 아들이 시합을 나갔어요. 멀리서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시합 전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아, 골프가 네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니 뭐 욕심 부리지 마라.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냥 최선을 다해라. 분명한 건 내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 아빠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제가 요 얘기 하려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걸요, 이 PGA 시합에서 우승을 한 다음에 이 나상욱 선수 케빈 나가 울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잊지 못하면서 전 세계 생방송되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나를 위해 이렇게 고생하시고 그 멀리서 한국에서도 나를 응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오늘 시합에도 항상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늘 느끼면서 우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핵심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이 아픔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시고 나를 전혀 모르는 것 같이 외면하는 것 같이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반드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두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두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내 작은 신음소리까지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내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어려울 때마다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에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모세가 120년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바로 죽기 직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짐이 무거웠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후계자인 새로운 지도자,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은 다 잊어도 6절은 잊지 말아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6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 은혜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시 한번 은혜 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니까요. 자, 오늘 이 말씀에 세 가지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앞길에 앞서서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사극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 임금님이 왕의 행차할 때 자기 혼자 갑니까? 아니잖아요. 앞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군사들이 여봐라, 물러끄라.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어요. 임금님이 행차하신다 그러면 전부 다 엎드려야 돼. 여러분, 고개 들면 큰일 나요. 임금님이 행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길을 전부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왕을 지켜드린 거예요. 요즘에 대통령도 어떻습니까? 요즘에 국가의 대통령이 아무데나 혼자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나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경찰들이 사이드카로 뿅뿅뿅뿅 쫙 나가고, 앞에요 저보다 훨씬 잘생기고 멋진 경호관들이, 여러분 하나도 경호에 대통령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딱 총차고 해가지고 24시간 분초마다 지키잖아요. 그 맞으면 맞다고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줘서.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 이렇게 퍼펙하게 지킨다니까. 앞에서 다 행차할 때 돌본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행해 주시고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왜 잠 못 자고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6편 8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실수했어요. 범죄했어요. 다윗도 부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내 앞길을 이끌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일생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사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 예,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떠나는 것은 늘 언제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해요. 하나님 마치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이. 여러분, 언제나 인간이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택한 자녀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늘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잘 되면 우상 섬기고 하나님 은혜 다 잊어버리고 불의하고 범죄했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아야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예, 언제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보십시오.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늘 교회 새벽 기도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아요. 근데 조금 잘 돼봐요. 조금 여유가 있어봐요. 오늘도 뭐 재밌는 거 없나?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겨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잃을 때는, 힘들 때는, 의지할 데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붙잡았다가 뭔가 좀 가져봐요. 뭔가 좀 있어봐요.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자랑하고 하나님이 잊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데이빗 리빙스톤이라고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아프리카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 영국이 자랑하는 선교사님. 그분은 일생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잠깐 안식년이 되어서 영국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이 선교사님에게 명예 법학 박사를 수여하기로 결정하고 그분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수료식에 와서 박사 가운을 받고 연설을 하기 위해 강대산에 딱 섰는데 너무나 놀란 거예요. 온 학생들과 교수들과 동문들과 기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너무나 얼굴이 초췌한 거예요. 몸이 바짝 마르고. 왜?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고난을 겪어서 맹수의 위협을 받고 가난을 겪고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어. 수없는 이 목숨의 위기 속에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난 다음에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또 내일 아프리카로 떠날 것입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몸으로 어떻게 아프리카를 다시 간단 말이에요. 아니, 선교사님,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앞길에 길동무가 되어 주셔서 반드시 구름과 불기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한 영국의 모든 시민들과 학생들, 교수들이 기립박수를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처럼 밝고 빛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입니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도 식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다가 한순간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 노래 가운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님 하나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고. 그게 여러분 토르트예요. 토르트. 네? 세상의 노래 가운데 그런 제목이 있다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한순간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 제가 많은 상담을 받습니다. 우리 교인들 어려움을 제가 많이 알잖아요. 한평생 내 청춘을
직장에서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한순간에 이제 뭐 더 이상 회사가 어려워서 자리가 없다고, 그냥 나가라고 한순간에 해고를 당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한순간에 버려요.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배 아파 낳은 아이들도 포기하는 게 우리 부모들입니다. 원치 않는 아이였다고 변명합니다. 내가 아이를 도저히 기를 수 없어, 돈이 없어, 경제력이 없어서 내가 포기한다고 변명합니다. 부모들도 자식을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은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유익하고 힘이 되면 나를 가까이 하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느 날 여러분 힘이 없어 봐요. 나를 순간 버리는 거예요. 전화합니까? 문자합니까? 내 전화 받습니까? 한순간 나 무시합니다.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사람들은 포기하고 버리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세상은 연봉 얼마나 받느냐, 그걸로 사람의 자존심도 세워지고 자기 존재가 어깨가 탁 올라갑니다. 나 연봉 얼마 받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족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아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아셔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아까 영상 보셨죠?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것은 외국인 다문화 선교부가 있습니다. 이제 오후 1시가 되면 외국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전 세계 국가에 아시아권, 아프리카권, 남미권 다 모여서 예배드려요. 우리 권호경 전도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주중이 되면 그 사람들 직장에 다 신방을 갑니다. 아프면 여러분,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다 일일이 찾아가서 해결을 해줍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전도사님과 그 팀장님과 우리 수고하는 섬기는 분들에게 제가 감사를 드려요. 내 가족 이상으로 그들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온 두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전도사님 보고 놀래가지고 어디서 왔느냐, 중앙교회 전도사님이라고. 우리 청년들을 제가 기도해 주러 왔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전도사님을 보고 얼마나 육두문자로 화를 내는지. 내가 그렇게 교회 가지 말라고 했는데, 만약에 네가 확진자가 돼서 교회 가서 코로나 걸려서 오면 우리 회사 망한다고 내가 몇 번 얘기 안 했냐고 막 전도사에게 막 화를 내고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욕을 다 받았어. 두 번 나이지리아 형제들이요, 욕을 얻어먹는 전도사님을 옆에서 보고 아무 소리를 안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를 이렇게 하더래. 전도사님, 우리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고 오늘 직장에서 비록 쫓겨나가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요게 아프리카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오늘 쫓겨나더라도 걱정할 것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순간이 가장 축복받을, 그 하나님만 붙잡을 때가 가장 영적으로 아름다울 때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재직으로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코로나가 두려워서 교회 안 나와.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 때문에 이제는 습관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습관화돼서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안일해진 거 아닙니까? 이제 7월이 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밖에 많이 나오는지, 야외 나가도 다 이제 마스크 벗고 이제 다 그래 다니잖아요. 뭐가 그렇게 두려울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저녁 식사를 집사람과 함께하고 잠깐 TV를 보는데, 이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가 나오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간증을 하시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그걸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너무너무 교회가 힘들었대요. 갑자기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정말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서 탁 올라가다가 스톱해버려요. 캄캄한 엘리베이터에 혼자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리 호출 버튼을 눌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날따라 목사님이 핸드폰도 안 갖고 갔대요. 세상에 그 캄캄한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갇혀가지고,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게 내 마지막이겠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갑자기 눈을 떠서 바라보니 예수님이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 아들아 이리 와, 내 품에 안겨, 내 품에 안겨.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의 품에 안겼더니 예수님이 자기를 안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싹 나갔어요. 그 순간 놀라서 눈을 떠보니 꿈이었대. 그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을 봤습니다. 이게 내 문제가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신다, 이 말이요. 이 확신을 갖고 목사님이 그날부터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가장 훌륭한 총회장님이 되시고 그 교회는 가장 복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앞서 행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을 붙잡고 7월 한 달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